여러분 2016년 작년이죠. 작년에 한국에 실제로요 한 초등학교에서요 그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 문제가 이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게 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 대통령 대신 한국에서 일을 맡아서 해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보통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그 일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한 초등학교 친구가 최순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를 채점해야 되는데 오답인데 오답이라고 차마 할 수 없어서 정답으로 맞는 걸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친 그 부분이 사진 찍혀져서 SNS에 올라와서 아주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한 멘트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큰 이슈가 되어졌던 사실이죠. 아마 우리나라가 작년에 직면했던 아주 슬픈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최순실 씨의 딸이 대학에서 한참 특혜 의혹이 있을 때 자기를 비판하는 친구들에게 SNS에다가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이 또 많은 청년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능력 없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배나라 감나라 하지 말고 돈도 능력이야. 특별히 이 마지막에 돈도 능력이야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취업을 앞두고 또 어렵게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돈도 능력이다 이 말 앞에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신주 교수라는 철학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이 출발점이 공평하지 못하다, 불공평한 출발점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 하다 돈을 다 못 모아서 휴학을 해야 되는 그런 대학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선물로 외제차를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 차를 타고 학교를 등교하는 그런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모습, 그걸 그냥 돈도 능력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사회가 뭔가 좀 잘못되어져 있지 않나라고 강 교수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취업을 앞두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딜 때 요즘 여러분 취업하기가 한국은 너무 힘든답니다. 그래서 뭐 취업 준비생들, 취준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사람들이 보통 2년, 3년씩 재수, 삼수씩 해야 이제 겨우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취업의 관문인데 어떤 친구들은 처음부터 취업할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부모님이 돈을 대줘서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오픈해서 그냥 운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출발점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100m로 따지자면 어떤 친구는 50m에서 뛰고 어떤 친구는 0m에서 뛰고 어떤 친구는 70m에서 뛰고 그러니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이슈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출발점, 사회에 여러분들이 첫 발을 디뎠을 때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것이 그 사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 하는 것을 좌우한다라는 말이죠.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도 출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발선에 따라서 어쩌면 신앙에 달려가는 모습도 달라진다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보았을 때 지난주에 15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연약했던 여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장면을 마가는 특별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는 장면. 또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등장해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놀라운 변화, 삶의 새로운 모습,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만들어낸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게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가족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하고 나눈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한국식이나 이 뉴질랜드식이 아니라 이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가서 실제적으로 봤는데 제가 본 것은 아주 조그맸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한 요만한 입구였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거나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거보다 더 큰 굴을 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 가보니까 숟가락으로 파도 파질 만하답니다. 그 어떤 그 석회암들은요. 그래서 이게 공기를 만나면 또 딱딱해지고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힘들지 파면 이렇게 크게 동굴을 팔 수 있는 그런 아마 특별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도 이 동굴도 아마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해서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큰 동굴이었고 그 입구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요청해서 이 동굴 안에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잘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종교에서는 이단이죠. 거기서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진짜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주일날에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 방부 처리 또는 향수 처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당시의 장례 문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몸이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모략계통의 향품을 가지고 가루나 기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시신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조금 더 천천히 썩도록 또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죠. 아마 여인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에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걱정하던 그 동굴의 입구가 큰 바위가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동굴 안에가 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다른 본문에 보면 분명히 군인도 두 사람 그 동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특별히 군인들을 그 앞에 세워서 아무도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했던 장면이 다른 본문에 등장하죠. 어쨌든 이 여인들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했을 때는 군인들도 없었고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 장면, 천상의 장면이죠. 하나님의 보좌나 하늘나라를 그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설명해 주신 스랍, 천사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천사가 날개를 달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사하면 일단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봤더니 천사를 찍었다고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봤더니요. 하늘에 막 날개를 단 두 사람 비스끄리무리한 게 이렇게 희미하게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구름 속을 막 이렇게 날르는 장면을 이렇게 누가 찍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사람들 눈앞에 나타난 천사는 날개를 달고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처럼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도 아마 그 천사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천사가 이제 들어온 마리아에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청년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빈자리,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자리,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가리키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선은 사실 여기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출발선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놀랍게도 좀 예상과는 다르게 어떤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무덤, 이 무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도 생겼지만 이제 여인과 제자들은 이 빈 무덤 때문에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은 우리의 출발점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로운 출발선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출발선이 이 빈 무덤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빈 무덤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결국 빈 무덤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말은 경기하는 종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뭔가 가득 차 있고 정말 뭐 대단한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달려야 될 경기의 종목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m를 달리는 사람이 마라톤 이 경기하는데 앞에 서가지고 그 출발선에 서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죠? 그 마라톤 그 총 거리를 100m 달리듯이 달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죠? 어떤 종목이냐 그 출발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경주와 조금 다른 경주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경주는 어떤 경주인가 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 먹고 잘 사는 경주입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또 재력이 생기고 또 권력을 갖고 그렇게 해서 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이 달려가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게 우리가 달리는 경기 종목이죠. 그죠?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 아무것도 아닌 빈 무덤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앙도 마치 이 세상의 경기를 달리듯이 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에 대해서 잘 산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풍성하게 고생 없이 사는가에 대해서 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셨어요. 원래 그게 외국판이 있고 한국판이 있습니다. 이 코스티 힌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 코스티 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베니 힌의 조카랍니다. 베니 힌. 여러분 베니 힌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여러분 TV에 아니면 여러분 인터넷에 지금 찾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베니 힌 하면은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집회하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그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방문했고요. 뉴질랜드도 왔다 갔고요. 이분 집회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집회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인가 자꾸 돈과 연관이 돼서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면 영국에서 집회를 하면 집회 끝나고 오는데 피자가 먹고 싶다 그럼 잠시 로마에 들려가지고 피자 먹고 오는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엄청난 스타일이죠. 이 사육으로 말미암아 이 점점 이 수입이 많아져서 현재 자산이 4,200만 불 정도 된다는. 제가 그게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하니까 적어놨겠죠 그 책에.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코스티 힌이라는 사람이 이 베니 힌의 조카인데요. 이 조카들은 한 1년 정도 자기 삼촌의 사역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집안 전통이 있답니다. 재밌는 전통이죠. 그렇죠? 비서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삼촌의 사역을 조금 돕는 그런 일인데 이 코스티인이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 남긴 글이 이렇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일종의 가문의 전통 같은 것인데 삼촌에 대한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그의 모든 조카들이 한 번씩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였다. 자기도 그걸 했다는 말입니다. 그 1년 동안은 그 삼촌을 따라다니는 1년 동안은 호화스러운 삶의 연속이었는데 하룻밤에 25,000불짜리 두바이 호텔에 머물기, 그리스 해변의 리조트, 스위스 알프스의 여행, 이태리 코모 호수에 있는 빌라, 호주의 골든 코스트, 런던 등에서 흥청망청 쇼핑하기 등 그야말로 사치의 극에 달하는 생활이었다. 물론 항상 개인 자가 비행기를 이용했다. 이 코스티힌이라는 사람이 자기 삼촌의 사역을 따라다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이 조카들은 다 한 번씩 이렇게 삼촌을 1년 정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삼촌을 도와야 된대요. 근데 그 1년간의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사역은 정말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면서 이 코스티인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우리 삼촌인 베니힌이 전하는 복음과 돌에 맞아가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매를 맞아가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정말 같은가? 이걸 고민한. 결국 이 코스티힌은 그 두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이 글을 쓰고 삼촌의 사역에서부터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발한 출발점은 빈 무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야 될 경주는 좀 다른 경주인데 우리는 이 빈 무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무덤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서도 마치 달리기는 세상의 달리기와 똑같은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든지 조금 더 많은 돈,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한 일, 조금 더 고난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도 달려가며 요구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달려야 될 신앙의 모습은 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추구해야 되는 신앙은 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종목은 세상의 종목과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코스티히는 정말 대단한 출발점 위에 섰을 것입니다. 그죠? 남들보다 한 70m 앞에서 뛰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룻밤에 25,000불짜리 잠, 하룻밤에 호텔에서 먹는데 25,000불이랍니다. 전 도대체 거기는 어떻게 생겼길래 25,000불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 데서 하루 며칠씩 묵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놀라운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출발점에서는 특혜를 입은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스티힌이 이 경주가 이게 아니구나, 이 잘못된 경주였구나, 그걸 발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야 될 경주가 다른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주를 우리는 달려야 될까요? 세상이 달리고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다른 경주, 어떤 것을 우리는 달려야 할까요? 오늘 이 청년이 마리아를 만나서 무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죽은 예수님을 찾는구나, 이 말이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님을 찾는구나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가 살아나셨고 죽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 자리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이 빈 무덤은 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 빈 무덤을 출발선 삼아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려면 우리의 경기 종목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부활의 경기여야 됩니다. 부활의 경기. 그죠? 돈을 모으는 경기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경기가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쟁취하는 경주를 달려야 되는 거죠. 이 경주를 잘 달리는 것이 정말 이 빈 무덤에서 출발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시고요,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뉴질랜드로 돌아왔는데요. 아마 이렇게 부모님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러 보신 분들은 이 슬픔이 어떤 건가? 근데 이 슬픔이
24시간 슬픈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울컥하는 슬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이 죽음이라는 그 단어 또는 죽음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 이런 것만 보아도 한 번씩 울컥하는 그런 이 상태가 좀 한동안 이렇게 지속되게 되어지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바이블 칼리지에 있으면서 그 아버님 이제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아이들과 이제 같이 생활하다가 아침에 운동을 하러 이렇게 나갔는데요.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이 동네에 사는 새가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새예요. 그래서 그 새를 제가 이렇게 집었더니 잡혀요. 근데 보니까 뭐 새가 조금 이렇게 졸기도 하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새를 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아빠가 새 잡아왔으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막 새 이뻐가지고 근데 이 새를 꼭 살리겠다고 뭐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 물도 먹이고 그 파나들을 조금 갈아가지고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파나다를 조금 갈아가지고 이렇게 새한테 이렇게 먹였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나갔다 들어왔더니 몇 시간 만에 새가 죽은 거예요. 새를 가지고 이제 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묻어주는데요. 애들이 옆에 서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지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우는 거예요. 애들이 막 펑펑 그래.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 마음이 아직 안 풀어진 거죠. 막 펑펑 울고 새를 묻어줬어요. 그 문제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묻어놓고 제가 애들한테 울지 말라고 그러고 방에 들어와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한 3시간, 4시간 이게 만났던 새 때문에 펑펑 우는데 이 새가 무슨 뭐 영원한 새도 아닐 거고 그죠? 뭐 제가 몇 년 동안 키워온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잠깐 주워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같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이 죽음에 대한 그런 거죠. 자,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쭉 길을 걷는데 그 바다 해변 맨 끝에쯤 갔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쫙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요. 거의 흐지부지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해변가에.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끝이라는 단. 그렇죠? 죽음, 끝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산에서부터 그렇게 길게 와가지고 이 물들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좀 죄송합니다. 조금 뭐랄까 조금 이상한 감수성 하여튼 그래서 막 이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참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도 보고 막 이제 마음도 안 좋아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러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요. 뭐가 보이게요? 바다가. 여태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 강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을 조금 달리 하니까 끝이 아니라 이게 바다로 시작되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넓이, 그죠? 이 강이 이 조그마한 시냇물이 감히 이 생각도 못 해본 깊이, 이 엄청난 바다가 앞에 쫙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쩌면 이 빈 무덤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이 경주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 보지 못했던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넓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깊이만큼의 전혀 새로운 세상이 이제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빈 무덤이라는 출발점에서 출발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 큰 바다를 향해서, 그 넓은 바다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경주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째째하게 돈 몇 푼 말고요. 그렇죠? 째째하게 이 땅에서 조금 집 좀 큰 거 이런 거 말고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도 좀 누리고 사십시오. 그런데 그거가 우리가 달려야 될 경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달려야 될 경기 종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달려야 될 경기 종목은 영원이라는 종목이고 우리가 달려야 될 경기 종목은 부활이라는 종목. 그렇죠? 여러분, 그 부활을 보시고 영원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일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에서 출발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의 신앙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어버린 빈 깡통 같은 그 무덤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지 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서 있는 출발점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될 경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경주입니다. 부활의 경주. 여러분, 그 경주를 넉넉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안겨준 놀라운 출발점입니다. 이제 그 부활을 향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